2023년 11월 2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참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황야를 스치는 바람 같고 또 앞길도 모르며 걸어가는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요, 영원한 미래시며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나 현재로 다가오시는 전능자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일시적 존재됨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시간과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단테의 신곡은 정말 참 깊이 음미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그 1편이 지옥편이죠. 근데 그 지옥편 세 번째 노래 3곡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땅. 여기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 그게 지옥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어 줄 아래에 보면은요. 지성이란 선을 상실한 자들의 슬픔의 땅, 슬픔의 세상. 지성이라는 선을 상실하면, 지성이란 선을 말합니다. 지성이란 선을 상실한 자들의 슬픔의 땅. 여러분, 지성을 상실하면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이치를 찾고 진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요.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과연 뱀의 저 말이 진실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뱀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뱀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 뱀의 말 속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 미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마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마약도 뭡니까? 좀 마음의 평화를 쉽게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의 평화라는 게 무슨 약 하나 먹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성이라는 선을 상실한 사람들의 슬픈 세상, 그게 지옥이라고 단테는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도 그냥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되뇌 있는데 이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좀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이라는 선을 날마다 확대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점 천국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간과 영혼입니다.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가장 깊이 사유한 사람은 아마도 1600여 년 전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가 말하는 시간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temporality, 일시성 혹은 덧없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인간의 일시성, 덧없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붙들 수가 없잖아요.
5초 전의 현재가 바로 또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서 과거가 되고요. 또 5초 전의 과거는 다가오는 미래에 의해서 10초 전의 과거가 되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또 1분 전의 과거가 되고요. 계속해서 미래에서 오는 시간에 의해서 현재는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시간의 독특성을 그런 독특성을 어거스틴은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temporality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이 영원은 무한한 아득한 과거로부터 무한히 먼 미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그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4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소멸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이 되었다. 이건 완전히 무슨 그런 거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장하고 내 주변에 살도록 조건 지워진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발견한 하나님의 영존하심, 그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인간에게는 다 구분되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 그것이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는 것은요, 과거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재창조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도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되 아주 깊은 새로운 가치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과거는 항상 미래에 의해 밀려나고 미래는 과거를 뒤쫓아가지만은 과거와 미래는 현재 안에서 창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직접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는요. 하나님 안에 있게 있으니 과거의 고난이 그에게 아주 유익한 일로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거는 죄와 허무와 무의미성과 어둠으로 점철된 회한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불안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앞에 다가올 시간, 미래, 내가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미래를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옥의 반대면은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현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재가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현재 바로 이 템포럴리티 안에서 재창조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요. 우리에게 심오한 지혜와 명철과 통찰을 부여하고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두개인은 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서들에 대해서도요, 그 사두개인들은 예언서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기록됐지. 그런데 어쩌라는 거야. 우리는 모세만.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다윗 후예요.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불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세 오경만 강조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장악했고요. 또 사회의 정치력,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수는 한 6천여 명 됐다는 그런 기록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보다 훨씬 더 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두개인답게 모세 오경에 의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오경에 어긋나면은 모세를 부인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와 셋째가 그 형수를 취하였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근데 결국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서요, 예수님. 자, 그러면은 7명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7명도 부활하고 또 이 여자도 부활했으면 그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야, 이게 참 유대인들 머리 좋아요. 어떻게 이런 희한한 질문을. 그 부활을 말할 때에 아주 답변하기 난감한 이런 질문을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부활할 때는 존재적 변화로 인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존재적 변화예요. 지금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마치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봐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시지 않았느냐. 곧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땅, 그때는 루스였어요. 그 루스에서 돌백에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을 할 때에, 그야말로 비박을 할 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는요 이 죽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브엘세바에 있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또 야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내가 나중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아브라함의 과거와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성 속에서 야곱의 불안한 미래가 지금 여기 현재에서 확실한 희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지금 여기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사건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불확실한 일들이 여기서 현재적 사건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래가 확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게 바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현재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현재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화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들의 총합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의와 공도, 도를 지키는 게 이것이 선행적이고 의와 공도가 결과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 원문은 이게 바뀌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 번역된 것은 체다카예요. 공도로 번역한 것은 이게 미쉐파트입니다. 근데 또 다른 구약 다른 곳에서는 이 공도라는 말을 통해서, 공의라는 말을 통해서, 공도가 아닌 공의라는 말을 통해서 체다카를 공의로 번역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미쉐파트는 정의로 번역을 하고요. 의와 공도는 체다카와 미쉐파트입니다. 체다카는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체다카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 세계관, 그의 판단, 능력, 의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어 있는 상태가 체다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 구조, 그게 체다카고요. 그 체다카를 이룬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 정당한 이익을 이해하고 지켜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미쉐파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 미쉐파트가 지금 대단히 무너져 있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요. 저는 그 민주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한 아주 막 신묘한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요, 민주당 사람들은 뭐 웬만큼 잘못해도 그냥 뭐 검사들이 기소도 안 하고 언론에서 그런 걸 문제 삼지도 않잖아요. 근데 공화당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예. 뭐 날마다 그냥 그 뉴스에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요. 네. 참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헤아릴 줄 아는 객관적 관점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편이면 그냥 무조건 무조건. 저는 대한민국,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그 괴이한 사람이 남한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면은 그 찍을 사람 많다고 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딱 나오면은요, 무조건 찍을 사람 무지하게 많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6글자는요, 저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보만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찍어요. 이거는 정말 뭔가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정말 지성이라는 선을 상실했어요. 스스로 갖다 버렸어요.
그거에 좀 쌓이면은 세상이 지옥이 되겠죠.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정말 무지성적으로 투표할 때만 우리는 무지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네. 저는 찍고 싶은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좀 덜 나빠 보이는데 찍고 있어요. 항상요. 그게 제가 선거 때마다 느끼는 비애예요. 어느 당도 제 마음에 드는 당이 하나도 없어요. 덜 나빠 보이는 데를 찍어야 되는 이 고통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저 사람 정말 정말 지지한다.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브라함은 그 체다크와 미슈파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었잖아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너의 후손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그게 절대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그 죽은 이삭을 다 태워진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삶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믿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처럼 많아졌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적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화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건 이제 이미 다 흘러간 옛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현재화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래도요.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자기 몸은 아니잖아요. 귀한 아들이지만 아들의 몸이죠. 그런데 이삭은 다 장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수집한 이스라엘의 그 레전드에 따르면은요, 그때 37살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삭은 그 번제단 위에 장작 위에 자기를 아버님께서 눕히시는데 그대로 그냥 순종하잖아요. 이건 절대 신뢰죠. 절대 신뢰. 이 신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이상하죠. 그리고 번제단에 의해 자기를 눕히고 나서 칼을 들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들고 칼날이 자기의 지금 몸을 향하고 있으면은 아버지 뭐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자유롭다 그러면 아버지 그 팔을 잡든지 손을 잡든지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장작더미에서 굴러가지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 목숨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항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무저항으로 다 그냥,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 겪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고 해석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현재화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뜻과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 여기서 현재화되게 한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팔뚝에 털이 많았는가 봐. 이삭처럼 팔뚝에다가 양털을 감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앞에 안 보이지만은 팔뚝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삭이 그러잖아요. 이삭이 그때 정신이 없는 막 치매 노인이 아니잖아요. 앞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선언하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현재화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대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적 사건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현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표징,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때 이삭은 살아있었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야곱은 바다나람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위험한 시대에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현재화한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신앙의 현재화에 실패하면은요, 우리 신앙이 허무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의 쾌락의 만족이든지 혹은 권력이든지 혹은 재물이든지 그런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권력과 그 쾌락과 그리고 재물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만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이 일시적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일시성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현재화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엉겅퀴를 내면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우리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살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일시성과 영원성의 접점입니다. 일시성과 영원의 접점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스쳐 지나가는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접촉되면 과거의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사건들과 미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현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성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맛보며 알며 거기에 접붙여져서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여기서 일시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일시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접붙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것을 작정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